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죄를 죽이라,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아주 분명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으면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속한 곳이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참으로 훌륭하냐면 다니엘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빌론에서 그 공무원이 돼서 바빌론 제국의 그런 공무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나라 본토인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도 하루에 3번을 딱 정한 시간에 관사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건 뭐예요? 그 바쁜 총리의 일을 하면서도 다니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 다니엘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참으로 본을 삼아야 됩니다. 뭐 바빠서 내가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기가 어렵다. 물론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우리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도 더 잘하게 해주시고 일도 잘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속한 자요. 돈을 섬기는 자죠. 또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외모를 좀 더 가꿔볼까? 그 마음속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가 섬기는 대상이 자기 자신.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 우리를 말해준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말해준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체질화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루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네.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동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 그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요 우리 몸이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학생은 교실에 있어도 공부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죠? 또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그런 성도 신자는 몸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우리를 말해주고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마음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게 욕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품고 있으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거든요. 그 중심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우리가 몸이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외모예요. 외모. 외모는 그릇에 불과해요. 내용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내용물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용물, 그릇이 아니라 내용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인용하고 시편 인용하고 모세오경 인용하고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언에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입술로는 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보시거든요. 마음, 너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서 살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도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우실 리가 없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울이 그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슬퍼해서 죽는 날까지 사울 왕과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사무엘이.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을 부어줬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서 살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러나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패역.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았으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속에 살지 않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패역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패역한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왜 패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돌에 새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버렸어요.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패역한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근데도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죠. 근데 이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나 패역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돌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걸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돌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받았는데 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선지자가 아니라 설교자죠. 이제는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패역한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겠지만 누가 듣습니까? 우리 엠마오 성도들 빼고 안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 패역한 이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패역한 사람들은 교회를 옵니다. 그들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자기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놀이터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고 교회에서 놀려고 와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진짜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놀이터로 알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초신자가 그렇게 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밥 먹으러 오고, 교회 사람 만나러 오고, 교회 심심해서 오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오면 그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늘 기도할 때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가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게 곧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이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의를 가졌다는 것은 그 의가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의를 가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진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의를 가졌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된 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이런 죄된 것들이 우리 육신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뭐랄까 언밸런스죠. 영은 예수님을 모시고 의를 가졌는데 우리의 몸은 계속 죄를 뿜어내요. 이런 상황.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이 몸을 그대로 갖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죄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삶을 끝내는 그날까지는 우리 몸에서 죄가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게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우리 몸이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때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영은 예수님의 의를 가졌고 살아있지만 죄된 몸에서 죄가 계속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집안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창문 다 닫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보면 또 먼지가 이렇게 쌓일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청소 깨끗이 하고 문 다 닫았는데 먼지가 생기는 이유는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있으면 먼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집안에 먼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공기 있는 곳에 먼지 있듯이 육신이 있는 한 죄가 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죄가 안 보여요. 자기가 무슨 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육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안 보이는 거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자기 죄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할수록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보여져요. 왜?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깨끗이 청소했는데도 햇빛이 쫙 집안을 비추면 공기 중에 먼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걸 다 마시면서 사는 거였어. 어두울 때는 모르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분명하게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삽니다. 우리의 이 죄된 몸이 계속 죄를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속량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죄된 몸이 변해서 영원한 몸, 거룩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11절,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부활의 영이죠. 생명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죽은 거를 살려내십니다. 모든 죽은 것, 병든 것 살리고 고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은 영이 거듭 태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영이 살면 그 다음에 우리 병든 마음도 몸도 치료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도 완전히 변화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그날에 영화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 파괴된 것, 병든 것 다 누가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냐?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그냥 완전히 사는 물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들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 적당히 순종하고 뭐 적당히 믿어도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요행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심은 대로 그냥 거두게 돼 있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에서 생명을 거두고 육신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는 그냥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거면 아예 안 믿든지 믿을 거면 그냥 제대로 확실하게 믿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에 양다리 걸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은 정해졌잖아요. 뒤돌아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괜히 오랜 시간 얻어맞고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순종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으면 그분께 절대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두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두 개를 주셨거든요. 아주 좋은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몸의 부활을 얻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이 선물은 우리가 달란다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래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은혜로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사실상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선물도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 것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최고의 선물인데 먼저 그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경매 시장에 나가면 한 5천억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엄청난 보석 금덩어리를 그 가치를 모르고 지금 내가 받아갖고 집에다 갖다 놓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선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만큼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도 모르고 받았는데 이 선물을 아주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맞바꾸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이걸 받았잖아요. 이 선물을 잘 지켜야죠. 세상에 속한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라. 우리가 다 빚진 자라. 이 말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을 졌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이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다. 그렇죠? 왜 화를 받을까요?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전하면 화를 받냐? 빚진 자니까.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사채 안 갚으면 장기 다 뽑아간대잖아요. 근데 빚을 안 갚으면 화를 당하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빚을 져서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복음의 비밀을 받았는데 이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나는 빚을 안 갚으니까 화를 당한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다. 그 얘기죠.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한 가지 이유라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기여한 건 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죠. 빚진 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지금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돈을 한 100억 줘봐요.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을 준 사람에게 평생 빚진 자의 마음, 갚을 필요도 없는 돈이지만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막 거금을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뭐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뭐 양심적이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면 12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지는 못할 망정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의 빚을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멸시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다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계속 살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 너무 위험한 복음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내가 금지한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에게 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구원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거는 뭐예요? 몸에서 올라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생각들, 죄의 감정들, 죄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죄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비밀이에요. 육신에서 계속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뭐가? 죄가. 그걸 죽이래요. 그냥 한두 번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면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 날까지. 그래서 이 몸이 변화돼서 더 이상 몸에서 죄가 올라오지 않는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입을 때까지 몸에서 올라오는 죄를 계속 죽이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여러분, 육신을 죽일 수는 없죠. 육신을 우리가 죽이면 자살이잖아요. 아, 내 몸에서 계속 죄가 올라와. 아, 너무 싫어. 지긋지긋해. 이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이 육신을 내 손으로 죽이면 자살이니까 더 큰 죄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육신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지 말고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를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계속해서 죄를 죽여라. 때로는 죄 죽이기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끝없이 올라오는 죄와 계속 싸워 죄를 죽이라. 성도의 일평생 이것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질수록 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육신이 있는 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가 더 교묘해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그런 죄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 50년 한 목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죄의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죽여야 한다. 그거에 실패하면 계속 실패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전쟁터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적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게 전쟁터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기 싫어. 그래서 적을 안 죽이면 그 적이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나를 죽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육신과 싸우지 않고 뭐 죄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도 구원 받을 거다.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뭐 죄 좀 짓고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지 않는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너희는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너의 오른쪽 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눈이 너를 자꾸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손이 너를 자꾸 죄 짓게 하면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얼마나 단호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면 지옥에 가요. 그래서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항상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은 7번씩 70번씩 회개해도 용서해 주실 거라 했거든요. 그 회개가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죄에 무너져도 계속 일어나서 계속 싸우고 죄를 죽이고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진멸하라. 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첫 성이다. 요단강 건너 만난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그거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갓난 애기라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가옥들과 물건들 다 불사르고 그리고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키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그러고 나서 그 성을 저주했어요. 누구든지 영원토록 이 성은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이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첫째 아들도 잃을 것이고 둘째 아들도 잃을 것이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는 죄의 씨앗을 남기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되 씨앗까지도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죄를 진멸해야만 너희가 산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엄중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물건 몇 개쯤 그냥 좀 빼돌려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있는 그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나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물건 몇 개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간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와 그 가족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의 모든 소유물과 함께 다 진멸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멸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를 진멸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진멸당했어요. 죄로 인해. 그래서 돌무더기가 됐어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게 하는 돌무더기가 됐어요. 아간의 가족들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롯의 아내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엄중하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슬쩍 봐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순간.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뒤에서 우당탕탕 하니까. 한번 슬쩍 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결국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남겨두면은 요 정도는 남겨둬도 괜찮겠지. 이게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다가 내가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일어서면 돼요. 그런 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죄와 싸움을 포기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간과 같이 되고 롯의 아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여리고성 사건으로부터 한 300년 지나 뭐가 있었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아말렉도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죄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되는데 진멸할 것과 남겨둘 것을 자기가 구분해 버렸어요. 죄는 진멸하는 게 답인데 그 중에 진멸할 죄와 아직은 남겨둘 죄를 자기가 구분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남겨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뭐 술 장사 좀 하지만 이거 잘 돼서 헌금 많이 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그게 사울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런데 내가 죽일 죄 살려둘 죄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신 죄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온 인류를 죄의 노예로 억압할 수 있는, 죄의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예수님이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온 인류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사탄의 권리를 다 파괴시켰다라고 내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 예전에는 내가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겼던 이 죄의 권세라도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고 내가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죄를 못 죽이면 죄가 나를 죽인다. 그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을 말해요. 이 몸을 죽이라. 그게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몸은 우리가 죽이면 안 돼요. 몸에서 나오는 죄의 욕심을 죽이라. 그 얘기예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거죠. 몸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죽이라. 끝없이 싸워 끝없이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못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를 죽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조차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지 죽어라 사탄아 이러지 않았어요. 사탄은 심판의 날까지 활동하도록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꾸짖고 물리치실 뿐이지 어떻게 하지는 않으셨죠. 또 우리는 몸을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 몸도 죽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바로 이 몸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2, 33절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진멸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잖아요. 사울이. 남겨둔 죄예요.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각을 데려오게 해서 그냥 한 방에 쪼개버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몸에서 오는 죄,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 이거를 쪼개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즉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남겨진 죄를 이 사무엘이 끝냈어요.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죠. 사무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무엘처럼 단호하게 남겨둔 죄 없이 진멸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를 죽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남겨두지 말고 아간과 같이 되지 말고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고 모든 죄를 싸워서 죽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